제가 가진 성경 신약 41페이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아멘. 2016년 새해 첫날 첫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을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생명록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게 하소서. 잊어버린 이름들이 있거들랑 오늘 헤아려 주셔서 하늘 백성으로 등록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지나간 시간과 앞으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이 하늘 열매로 결실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다하시사 주의 양떼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땅끝까지 찾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나고 됨이 없는 강건한 주의 양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으로 참석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경배의 시작입니다. 또 우리가 1년 동안 서로 보고 살아야지, 그죠? 눈 감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첫날 첫 예배니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만 하나님께 잘 예배하면 된다고 그릇된 생각을 하는 자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네 행제나 이웃에게 잘못한 거 생각나거들랑 가서 뭐하고 했어요? 화해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좋아야 하나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우리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시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인생의 가지가 넓어져요. 가지가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아열대 지방의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갈릴리 북쪽은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은 무화과가 완전히 잎이 떨어지고 동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해 바다 쪽 아래쪽에는 무화과가 그건 더 따뜻한 지방이에요. 근데 그쪽에는 사실은 무화과가 계속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장소는 어디냐? 그 중간 정도 되는 예루살렘 쪽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여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여름을. 자,
맨 처음에 이게 예루살렘 근방에 가장 무화과가 많은 동네가 벳바게, 베다니, 자 파게라는 말은 무화과란 말이에요. 베트라는 것은 집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지, 나무들의 지, 벳바게,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주님은 바로 베다니, 벳바게 이 한 1.5km 서로 마을은 그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던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축복하신 게 아니고 저주해 버렸어. 무화과 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잡숴 봤지요? 무화과를 먹을 때 씨 같은 게 씹히는 게 있지요. 그건 암무화과예요. 씨가 안 씹히는 거는 쑥무화과예요. 무화과도 쑥무화과, 암무화과가 있어요. 오늘 처음 들은 소리 같아. 우리 이렇게 하는가 봐. 나는 어릴 때 무화과를 먹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모르는 그 무화과 체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무화과 소년이었어. 밥을 안 먹어도 그걸 먹었어요. 근데 이 무화과가 비유를 배우라 하니까 어쨌든 조금 이 무화과를 먼저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겨울철에 2월달 정도 되면 싹이 나면서 열매를 맺는 무화과가 있어요. 이게 이 무화과를 파게라고 해요. 파게, 팍가, 파게 이렇게 불러요. 그 무화과는 크기가 요밖에 안 커요. 그는 작년 가지에서 크는 거예요. 그 싹이 나면서 새 가지가 또 자라기 시작해. 한 6주 정도 새 가지가 자라요. 그런데 먼저 파게라는 이 무화과는 그렇죠? 별 먹을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양식이에요. 옛날 우리에게는 보릿고개였죠. 익지도 않은 보리 빼갖고 막 그렇죠? 익지도 않은 밀 잡숴봤죠. 그때는 오늘같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었던데 아시죠? 그래서 학교 마치고 집으로 오면은 배가 고파. 학교 보통 4시 정도 마치잖아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좀 짓궂은 친구들이 나는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먼저 가가지고 논 언덕 밑에다가 밀 알죠? 밀을 이만큼 잘라가지고 그걸 굽고 있어요. 그럼 내보고 오라요. 밀만 굽는 게 아니야. 콩도 구워요. 근데 거기 밀이 다 익은 거 아닙니다. 덜 익은 거예요. 콩도 덜 익은 건데 그게 굽혀갖고 먹으라고 탁 주잖아요. 비벼갖고 그리고 콩 먹으면 이게 새콤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맛있는지 그때 그 밀이 말랑말랑한 게 어떻게 맛있는지 지금 먹으면 그런 맛을 못 느끼죠. 그때는 하도 먹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게 그렇게 맛있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남의 농고 배에다가는 들키면 큰일 나죠. 이게 대부분 배인 거는 자기 집 논 있죠. 자기 거 배 갖고 이렇게 해요. 그래도 이 아저씨들이 보면 망바락해요. 그런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해하죠. 그리고 길가에 있는 고구마 밭은 첫 번째 두둑은 거의 다 동이 나요. 아시죠?
애들 참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 작년 가지에 달린 열매를 뭐라고 하느냐, 그죠? 숙회, 그렇죠? 예, 수콘 이렇게 불러요. 덜 익은 무화과지만은. 그러나 보릿고개처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거 따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그거 따러 갔어요. 좋은 열매 따러 간 게 아니고. 그래서 한 6주 정도 3가지가 나가지고, 예? 이제 주먹만한 무화과가 맺어지죠. 그게 이제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 무화과를 테나라고 불러요. 테나. 겨울 막 이 테나는 3가지에 맺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파게 혹은 파가나 수콘 이렇게 부르는 이거는 액가지, 그죠? 액가지에서 마무리되는 거죠. 이게 크지를 않아요. 이제 거기 끝나고 3가지에서 이제 큰 것이 이제 달리게 되면은 무화과 농장의 주인들은 울타리를 쳐서 이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세요. 예. 그 이전에는 울타리를 걷어놓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 왜? 그거 따줘야 3가지가 빨리 자라고 열매가 좋으니까 그냥 따먹으라고 놔둬요. 그런데 이제 새 열매 테나가 맺을 때 가서 따먹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예, 다리 몽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 농장, 우리나라도 지금 무화과 농장이 이제 많이 저 남쪽 지방에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먹으면서 이거는 쑥무화과네, 이거 암무화과네. 무화과 농장 하는 사람도 잘 몰라 그걸요. 주인도 잘 모르는 거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은 미리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느 무화과 나무? 그렇죠. 파게 혹은 파가 열매가 없는 잎사귀가 부수게 난 이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 다음 날에 오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죠. 그러면은 이제 자연 보호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 예수 안 믿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죠? 자연을 훼손하다니. 이제 이렇게 한다고 이제 자연주의자들은. 그래갖고 예수를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안티 이런 사람들은 보면 그죠? 어쨌든 그죠? 기독교에 흠잡으려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세요. 이 파게라는 열매, 겨울나무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마무리되고 떨어지고 테나 좋은 열매가 맺어지죠. 그런데 겨울나무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봄철 올 때 그게 맺어지지 않는 무화과는 1년 내내 열매 안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화과는 보면 잎사귀와 열매가 같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나무로 가서요? 잎이 무성한 나무죠. 그때는 잎이 무성한 나무가 그리 많지 않아요. 3월달이니까. 뭔가 그죠? 특이하게 많이 자랐던 그런 거죠. 그렇게 하니까 잎은 무성하고 뭐예요? 열매는 하나도 없었죠. 그거는 1년 내내 뭐 한다? 열매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나 이걸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로 비유한 이 비유 속에 열매 없는 나라였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요,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얼마나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예? 미가 선지자를 놓고, 응? 내가 너희에게 좋은 열매 구한 거 아니다. 작은 열매라도 하나라도, 그죠? 겨울 지내고 생기는 작은 열매라도 맺기를 그렇게 구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열매를 안 맺었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알겠습니까? 그들은 잘 살면서 범죄했어요. 오늘날 너무 잘 살면 범죄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복을 받으면 예배할 시간이 없고 바빠. 그렇죠?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쭈여하고, 그죠? 쪼르륵쪼르륵하고 주님을 찾는데, 뭐 있으면 뭐 친구 만나야지, 놀아야지, 뭐 이렇게 되게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 성질 시간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래서 자기들은 이 번영을 누리면서, 사실 번영이 아니죠. 그때가 무슨 시대냐면 부익부 빈익빈 시대. 있는 자들은 땅과 재산을 크게 가지고, 없는 자들은, 그죠? 예, 손자까지 소작인이 될 부림을 당하는 그런 때였죠.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 직업이 없잖아, 그죠? 예, 너무 큰 기업들이, 그죠? 로봇화 되고 기계화 시켜가지고 이익금을 창출하면서 분배가 부족하게 되는 이런 시점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예, 여로보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지금 그것이 번영이고 경제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인 줄 아느냐? 그건 참 열매, 태나 참 열매가 아니야. 그건 잠깐 한두 달 맺혔다가 톡 떨어지는 파괴. 너희들이 가진 그것이 그와 같이 없어질 것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그 찬란한 번영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려서.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땠느냐? 이사야 선지자 알죠? 예,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또 요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너희도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처럼 간다. 이러면서 뭘 말했느냐? 역시 좋은 열매까지 안 맺어도 돼. 그렇죠? 설익은 열매라도 좋다. 수콘. 알겠죠? 맺어져라. 그래서 심판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근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참 우리는 그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죠?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말 안 듣는 그 고집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 뽕나무 뿌리보다 더 세,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죠. 하나님 왜 포로로 잡혀간 줄 아지요? 누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경건한 자들이 잡혀갔어요. 일반적인 기준 이하에 된 사람 하나님은 다 없애버렸어요. 경건한 자들이 잡혀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그래도 유대 나라는 경건한 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러죠? 다 멸망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경건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래서 살았어요. 예, 그게 이제 신약에 인용하는 거죠. 응? 우리가 믿으면 예수를 믿고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인용, 그렇죠? 어거스틴이 인용, 루트가 인용, 오늘 여러분들도 인용, 나도 인용,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용을 잘못해가지고 예수 믿고 나는데 아무리 범죄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그는 인용이 아니고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 예. 자, 이제 그 정도 됐습니다. 이미 구약에 뭐했다? 구약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끝없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셔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걸 설명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키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예, 안 맺었대요. 한 번도 열매 안 잎사귀만 푸르고 막 잘났다 그러는 거죠. 잘났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죠? 내 기업을 위해서 이게 다 잎사귀예요. 잎사귀요. 잎사귀가 참 중요하긴 중요해요. 잎사귀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밀, 보리, 옥수수 뭐 여러 가지 오곡들을 보면요, 그 잘 자라도록 김도 매주고 비료도 주고, 그죠? 북도 도와주고 웃구름 미끄럼 다 주고 그러죠. 그래서 잘 자라죠. 그런데 고추나무가 그럼 많이 주네 자라자, 많이 주네 자라자. 겨울처럼 자라는데 고추 꽃도 안 피고 열매도 한 개도 안 맺으면 어떡해요? 다 그저 잘라버리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줘요? 왜 건강을 줘요? 왜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요? 오늘 공부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고 대학 가고 싶으면 다 가고 있잖아.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근데 북한에 있으면 할 수 있을까? 예. 오늘 여러분 남한 그죠? 예, 남한 반도를 가고 싶으면 다 싸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고 싶으면 다 가고, 애국도 갈 수 있죠. 예, 북한은 자기네 땅인데도 허가 받아갖고 가죠. 예, 그래도 북한이 좋죠. 대답 안 해요. 그래도 그 북한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가서 살아가면 면 절대 안 가도요. 이 큰 자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다 잎사귀야. 때가 되면은 잎사귀는 다 말라져야 돼. 예. 좋은 열매를 위해서 잎사귀는 필요하지만,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한 잎사귀는 뭐예요? 땅의 그릇만 빼먹는 거야. 뭐만 빼먹어? 땅의 그릇만 빼먹어. 그래서 다른 열매 맺는 나무에 열매 마저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얼마나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요만한 꼬마일 때 아버님이 공무원 할 때, 예? 가서 이렇게 봐요. 근데 맨날 의자만 돌리고 놀고 있는 사람, 좀 높은 사람인데, 갈 때마다 의자만 돌리고 놀러 있고, 무구로는 다니고 그러는 게. 내가 어릴 때 저 사람 월급 주는 게 아깝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 어릴 때요. 예. 그러면서 남 잘못한 거를 막 꼭 이렇게 막 지적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누구한테 꼭 갚으라 막 그러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열매 맺는 사람마저 맺지 못하게 뭐예요? 뽑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헤롯 왕 빌라도, 그렇죠? 거기에 또 막 종교의 지도자들, 그렇죠? 신실하게 자라는 사람들은 세금 포탈하고 다 걷어가는 거죠. 엄청난 땅을 가지고 막 소장이도로 만들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외치고 바른 말 하면 저거 어떻게 죽이지? 저거 때문에 우리 당이 안 되겠네.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살폈지, 그죠? 회복하기를. 그럼 마지막 4년째 되는 날에 오늘 이 심판을 선언한 거예요. 심판을 선언한 거.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잘 알고 해야지.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그죠? 저 나무 죽였다고 말이에요. 예수가 나무 죽였다고. 예. 뭐 자기는 자연 보호자라네. 예. 자연이 잘 됐다, 그죠? 그 나무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가수원 농부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라든가 이런 걸 다 잘라줘야 돼요. 무화과 나무 다 잘라줘요. 안 잘라주면 거기 그름을 다 빼먹기 때문에 옆에 뭐예요? 열매 맺는 것이 열매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그런 나무는 파버려야 돼요. 그럼 팔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뿌리까지 그저 안 파도 되게끔 만들어 줬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예. 무식해서 뭘 모르니까 판단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예. 열매 맺는 무화과 내가 올 때 주겠다 그랬거든요. 싹을 내고 열매 맺는 걸 주겠다고. 이제 그만큼 이해해놓고, 예.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랬어요. 예. 무화과 나무가 죽었을 때 얼마나 놀랬어.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종말을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말을 말하고 역사의 종말을 말했어요. 주님은 궁극적 종말을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의 종말로는 시대적 종말을 통해 궁극적 종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점진적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작은 걸 알게 하고 그 다음 큰 걸 알게 하고. 예. 인자가 어디 앞에 이런 줄 알라? 문 앞에. 그러면 이거 아셔야 돼요. 구약에는 이 문이 무슨 문이냐? 모든 행사를 성문 앞에서 했어요. 모든 행사를. 외부에서 장사꾼들이 오면은 성문 밖에 시장을 열어요. 예. 성 안에 잡상인들 함부로 못 들어봐요. 왜? 이방신이 들어오고 막 이상한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밖에서 하는 거예요. 거룩한 진영에 아무데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이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잡상인 못 들어봐요. 그 잡상인 못 들어오니까 저 잡상인들이 마음껏 팔 수 있게끔 저 중국에서 그죠? 하인이 오면은 마차를 꺾고 오면은 여기에 내려놓으시오! 마차를 정차시키는 것이 어디냐? 역촌동이죠. 그죠? 예. 알겠죠? 거기에서 고개 넘어가면 응암동이죠. 그렇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사대문으로 들어오는 그 길을 홍제동이라고 하죠. 홍제동이 있는 거기가 유진상가인가? 유진상가. 옛날에 유명했는데 요즘은 고가도로가 생겨갖고 내부 순환이 생겨갖고 별로 안 유명해. 많이 죽었는데요. 거기가 옛날에 장터야, 장터. 강화도령 누구? 강화도령 누구? 예. 무슨 철? 현철? 예. 그 어머니가 거기에서 장사했잖아요. 떡장사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고 난 뒤에 어디다 묻었습니까? 지금 히튼 호텔 있죠, 그게. 응암동 밑에.
거기에 묻었잖아요. 내가 그 무덤도 가봤어요. 근데 호텔을 들어쓴다 해 팔아먹는 바람에, 예? 팔아먹는 바람에 그 무덤을 옮긴 거예요. 나중에.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잡상인은 함부로 그 안에 못 들어오듯이 오늘 성문 앞에서 시상식도 하고 재판도 하고, 알겠습니까?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요. 롯이 천사를 어디서 만났어요? 그죠? 성문에서 만나갖고 집에 모셔드린 거 아니요? 예, 모셔드린 거요. 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집 앞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영접하고 대접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복을 받았죠. 예, 손님 대접 잘해갖고 복 받았죠. 복 받았어. 그런데 상을 주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왔는데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천사들만 갔어. 소돔과 고모라는 인자가 천사가 갔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간 거요? 하나님이 같이 한 거예요. 오늘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 말은요, 예? 이미 심판을 선언했다는 뜻이에요. 선언했다는 뜻이요.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심판을 선언했고, 각 제사장에게, 정치인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심판을 선언했어요. 거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하 있을진저, 그죠? 바리새인이라 해가지고 그 죄를 지적해서 심판을 선언해요. 그런데 그들은 심판의 선언을 받아도 여전히 주권을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예. 해결하는 방법 딱 안에서 해결하고 빨리 물러가면 구원받아. 사울이 구원 못 받은 거 알죠? 예, 사울이 구원 못 받은 거. 끝까지 왕도로 달라고, 그죠? 예. 제사법도 어기고, 그죠? 예, 병법도, 그죠? 예. 아말렉 다 죽여라, 그게 예? 욕심이 생겨갖고 아가 왕 살리고 살찐 소 살리고 그랬죠? 그리고 다, 하나님이 유예를 주고 다시 회복을 줬는데도 다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유대인들을, 지도자, 제사장들을 바로 가르쳐도 거절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 이제 열매 맺지 못할 나무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34절에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뭐 하겠다?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죠. 예, 예수님이 34세, 만 33세라고 하는데, 예, 그때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예, 한 세대가 40년. 그 당시 한 세대는 몇 년? 40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지나기 전에 이 모아가인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AD 70년에, 그죠? 예, 디투스, 디도 장군이 와서 멸망시켜버렸잖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멸망됐어. 그래서 이거 깨어서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동시에 세계적인 시간이야.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종말도, 그죠? 이 겉면을 무시한다면은 하나님이 문 앞에 이르러.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은 전부 다 마귀들이 와서 역사하지, 그죠? 예, 사울이 잘못하니까 마귀가 들렸어요, 천사가 들렸어요?
마귀가 들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그죠? 킨돌린을 탁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마귀에게 발광했던 사울이 치유가 되죠. 그게 뭐합니까? 다 심판하는 천사들이에요. 심판하는 천사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십니까? 양고기 안 먹어봤다고요? 예. 돼지고기도 괜찮지요? 그죠? 예, 오해하지 마세요. 비유를 들기 때문에. 근데 소고기 좋아한다 칼 가지고 여러분이 소 잡아갖고 묵어요? 소? 어떻게 해요? 칼 들고 소 앞에 가다가, 그죠? 기절한다, 그죠? 예. 꿀꿀이가 꿀하면, 그죠? 어떻게 해요? 도망갈 건다.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그걸 잡는데 은사가 있고, 기질이 있고, 잡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있잖아. 그 사람들이 잡아놓으면 먹는 거 우리가 먹지.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마귀들이 일해요. 예.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중에는 하나는 마귀가 부림을 당해요. 예. 욥이 엄청 성실한 성도였지요. 그렇죠? 근데 예쁜 천사가 와가지고 뱅들어라, 망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만이. 예. 천사는, 그죠? 그 은사가 없으면 못해요. 예. 어떤 사람 아무리 때려도 욕을 못해요. 예. 남은 거 훔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죠? 욕 잘하는 사람, 훔치는 사람은요, 해볼래 할게요. 해볼래 하고, 렛츠가 하기 전에 벌써 훔쳐왔어. 막. 빠르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뭔 거 아시죠? 마귀도 하나님이 뭐 한다? 그의 심판을 위해서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예, 그죠? 고모라의 속에서는 심판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단도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요. 마음의 문, 생활의 문, 새해에는 알겠죠? 마음의 문, 생활의 문,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9절처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리라 그랬어요. 예, 새해에는 원망하지 맙시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야죠. 그렇죠? 저 자식 말하면 안 돼. 가서 자빠져 버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내가 도로 자빠져 그러면요. 원망하지 마요. 예.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새해에는 그렇게 합시다. 예. 무화과나무 비유가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요 정신 안 차리면 못해요. 기도하려고 딱 계획을 해야 기도가 저절로 기도하고 나눈 생각합니까? 절대 그래 안 되죠. 예. 정신 차려야 기도합니다. 예. 제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도 정신 안 차리면요 알겠죠? 기도 안 하고 밥 먹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한참 먹다가 기도 안 했네. 이제서 정신 차리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걸 안 했죠? 나하고 비슷한 얼굴이네. 그렇죠? 한참 먹다가 보면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먹었네. 기도는 그게 정신 안 차리면 기도 못 해요. 깨어 있어야 기도가 되어져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그죠? 예, 그분이
기도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릎을 꿇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 그랬어요. 예, 예, 뭐 다리가 아파서 못 꿇는 사람은 그죠? 마음으로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그분이 체험이 그겁니다. 기도문을 통하여 답답했던 삶에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얼마나 많은 고아들을, 전쟁 고아들, 먹일 것이 없어, 그 자식들을. 그런데 이분은 전부 기도로, 그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누가 빵을 갖다 주고, 그죠? 옷을 갖다 주고 막, 기도하면.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 작업하라는구나. 그죠? 밤새고 기도하면 아침에 어때요? 군 부대가 막 양식을 갖다 주고 그러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거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답답한 삶에 환한 빛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기도는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꼬였던 일들이 풀어지게 해주고. 예, 제가 왜 기도를 많이 부탁하는 줄 아세요? 새해는 따라합시다. 새해는 기도하자. 아멘. 기도 좀 하자고요. 기도. 예, 계획은 거창하게 담으라고 기도를 안 해. 내가 새해가 되면은, 그죠? 새학기가 되면은 하루 공부 이만큼 동그라면 그래프 해가지고요, 공부 시간, 자는 시간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일주일을 못 지켜, 일주일을. 욕심 많게 공부 시간 이만큼 잡아나가고.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나? 어느 날 딱 보니까 첫째 욕심 부려서도 안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그죠? 하나님께 먼저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 내 의지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예, 우찌 딱 계획 사발하고 딱 하려고 하면요, 왜 그 애는 친구들이 자꾸 데리러 오고 놀러 가자 했었는지. 계획을 딱 세워놓으면, 그죠? 친구들이, 노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죠? 고구마 먹으러 가자. 제기차기 하자. 뭐 우찌하자. 썰매 타자. 이렇게 하자니까, 그죠? 친구를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 시간에요, 보세요. 올해는 이래 가세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 온갖 해결책과 분별력과 지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받아 쓰세요. 그리고 그걸 다시 기도하면 또 다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준 거구나, 그리 돼요. 예. 근데 기도 안 하고 머리를 빙빙빙빙 돌려보세요. 나중에 보면 사탄 짓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자기 삶에 신비한 섭리가 일어나는 걸 알게 돼요. 예, 올해 기도합시다. 예, 뭐 100마디 말보다, 그죠? 예? 하나님 말 한두 마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예.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걱정 많지만 내 영안이 열리면은요, 영안은 남 속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남 소뚜껑 열어보는 게 영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안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감추어준 미래의 축복들, 놀라운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 그게 펼쳐지는 것이 영안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천사의 손길이 내게 오고 있다는 걸 알고 기도의 삶을 사는 동안은 누군가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중요해. 나도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나 안 해주나를 느낄까 못 느낄까? 예, 말은 안 했지. 내가 말하면 시험 들지, 그러니까. 예. 특별히 이 가정에 있어서 이 부부들 있죠, 부부는요,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 목적을 하나 놓고 부부가 같이 딱 기도해 보세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죠. 불가능해. 예.
기도하는 부부는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예. 성격이 맞니 안 맞니 티각티각 좀 그러지 말고, 예? 성격이 안 받고 그런 티각티각 할 바에는 미국 티각을 잡숴 그 차라리. 예. 예. 그 성격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해. 이야기 뭐 상담하다 보면은 기도를 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예. 아무리 큰 문제, 태산 같은 문제라도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올려다 봤던 그 문제가 발 아래 보여요. 작아져 버려. 문제가 작아져 버려. 똑같은 문제인데. 아멘. 예. 그래서 기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 기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 주님 주신 말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담아. 참고는 할게. 그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인기와 인정이죠. 인기와 인정에 끌리지 않고 자유해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듣자마자 팍팍 뛰는 거야. 그러면서 왜냐면 죽여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구만. 이거 마귀 충만이다. 마귀 춤추고 있는 거죠. 사람 말 듣고 막 흥분한 게 막 사람 말 듣고. 성도는요, 주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이 다 옳은 것 같아요. 시간 가면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바람에 내가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아무리 그럴듯한 말도 그 말 듣고 흥분하지 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예, 주님을 통과하세요. 기도는 주님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이간질 시키는 거구나. 여러분, 이간질하고 분리하는 건 다 사단이에요. 사단이 분리, 이간이란 뜻이요. 나눔, 이런 거. 그래서 기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하고 내를 막 붕 떼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거 갖고 마음 기분 좋다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새해는 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새해 복 여러분 주신 거예요. 않기 위해서. 복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복을 소멸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이렇게 하세요. 나만 너무 힘이 빠져. 내가 못 살겠어. 내가 죽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팥죽이를 하나 끌어주시고,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 힘, 믿음이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소망이라고 한 거예요. 산 믿음은 산 소망을 낳게 되어 있어요. 또 하시잖아. 예, 기도하면은 질병과 상처가 치유되는 거. 질병과 상처가 뭐한다? 치유되는 거. 예.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죠? 예, 이런 분이 있어요. 보면 맨날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 본인은 근데 안 해요. 본인부터 먼저 합시다. 예. 이 손이 내 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달린 손이 자기 손인 것 같아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손이에요. 이 손이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예, 안팎으로 다 쓰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도가 메마른 사람은요, 딱 들어보면은, 말 들어보면 영적으로 가난해요. 기도가 메말라 있으면 무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안 되는 소리, 못 되는 소리, 그렇죠? 예, 그렇죠? 비판하는 소리, 이 소리밖에 안 나요. 이 영이 말라져 있어, 가난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은 비천해져요. 예. 이런 사람은 깊은 은혜의 부여,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체험이 안 되져요. 우리는 체험합시다. 우리는 체험합시다.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다치고 묶이고 잡혀 있었던, 그렇죠? 하나님이 어둠에 묻혀 있는 걸요, 정복하고 도로 찾아와야 돼. 이걸 갖다가 뭐합니까? 노량물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던 롯은 다 뺏기고 자기 몸도 노예로 잡혀갔잖아. 기도했던, 그죠? 아브라함과 몇 명? 예, 몇 명? 예,
318명. 예. 뭐 아는 거지요. 그죠? 혹시 틀려가 싶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찾아왔잖아. 여러분, 기도의 영역은 잊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채울 때가 있고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빈곤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에 빈곤한 사람은 신령한 복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무엇에 빈곤한 사람? 기도에 빈곤한 사람. 이게 문제예요. 막 열심히 하고 일도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수고 실컷 하고 마귀한테 뺏기고 사기당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이 참 많아요. 올해는 찾읍시다.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시간은 그죠? 어떤 시간보다 더 천금이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가 딱 하나님 옆에 마음으로 작정해 놓고요, 기도 시간 가져보세요. 절대 손해 안 갑니다. 예, 기도가 이긴 자가 영역이 있고, 기도가 이긴 자가 지혜가 있고, 기도가 이긴 자가 잊어버린 기업, 그죠? 예, 영적 전쟁에서 노량물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이 신령한 백성들 여러분의 아멘대로 우리는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